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종이든 흑인종이든 황인종이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차별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안 하는데 우리는 차별합니다. 그 증거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남편은 이해합니다. 왜? 안 사랑하니까. 그죠? 남편 사랑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와이프도 저를 사랑하는지 간혹 가다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식은 사랑하겠죠. 근데 전도하지 않아요. 차별하는 거죠. 유대인들도요, 차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아예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도들이거든요. 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이 12제자, 사도들도 이방인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베드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의 생각을 어떻게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루의 시차를 두고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누구에게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심각한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적 있습니까? 음성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가 택한 자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가 택한 자라. 무엇이 그리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거든요. 기도하다가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잊어버리려고 볼펜을 같이 찾았어요. 성경 껍데기, 성경이 좀 탁 거기다가 기록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다 기록했어요. 근데 제가 어리석었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은 아무리 길어도 안 잊어먹어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내가 IQ가 한 자리라 할지라도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죠. 이걸 왜 말하고 그래요? 레마.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가 어떤 객관적인 성경에 기록된 성문화된 말씀이라면 레마는 주관적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엇이 그리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와우. 저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두 눈에서 눈물이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데,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만 주셨다. 근데 나중에 성경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는요, 여호수아라는 그 성경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다가 적었거든요. 적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아무리 길어도요, 다 기억이 나요. 기도하다 보면
이 고넬료처럼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없다면 욕심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욕심이 생겨야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환상 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매달리고 기도하셔야죠. 근데 여기에는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밤을 샜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죠. 그러다 보면 입이 돌아가고 방언을 하고 성령께서 환상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백부장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빵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에게 신방을 받아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마도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고 해도 베드로에게 신방을 받을 생각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베드로에게 신방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부장 고넬료의 마음을 잘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신방받으라고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의 계시대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 백부장 정도 되면 자기 밑에 100명의 수하들이 있어요. 자기 수하 몇 명을 베드로가 살고 있는 요빠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베드로를 모셔오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백부장 고넬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쫙. 아마 베드로는 그 보자기에 금덩어리나 황금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펼쳐보니까 그 보자기 속에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잡아 먹으라. 잡아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무려 3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잡아 먹으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먹으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먹으라고 하셨을까? 분명한 것은 그걸 먹지 못하는 건데 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자기가 본 환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요. 바로 그때 띵동, 그죠? 그 당시 초인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띵동 하면서 누가 왔겠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3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가 한 성을 보고 난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이 뭘까? 부족한 것이 뭘까?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수하들 세 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고 한 것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신방가라는 것.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신방을 갑니다. 아무리 율법에서 금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고넬료의 집으로 신방 갑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으로 신방을 가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신방 간다는 것은 이 당시 사고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와의 이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죠. 하나님이 마치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왜 베드로와 왜 백부장 고넬료를 엮어주셨을까요? 왜? 이 당시는 이방인을 상종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방인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교제도 할 수 없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없어요. 이방인 오면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이잖아요. 백부장 고넬료. 신방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차별하는데. 심지어 내 자식도 차별하잖아. 내 자식 교회 안 나오는데도 나오라고 안 하잖아. 사랑 안 합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 안 해요. 차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유대인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직접 밝힌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증인이 뭡니까? 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증인이야.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내가 증인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내가 증인이라.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리는 거죠. 이게 증인이요. 그 사람을 협박해서 막 끄집고 와서 우리 교회에 앉혀서 예수 믿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증인이요, 증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고넬료만을 위한 만남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만남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을 위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향한 선교에 대한 눈이 새롭게 뜨여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유대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순사예요. 일본 순사. 그것도 아마 서장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일본 경찰 서장 정도 돼요. 꽤 높죠.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는 경건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백부장 고넬료는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세례가 뭔지를 몰라요. 성령 세례도 당연히 받지 않았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붙여주셨어요? 베드로를 붙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세례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서로에게. 베드로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고넬료는 세례도 받고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집으로 간 베드로는 설교를 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고넬료와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와,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죠. 세례 받는 거는 그럴 수 있겠죠. 가서 세례를 베풀면 되니까, 물론. 그런데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처럼 지금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집안 식구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래, 성령 세례까지 받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못할 이유가 어디냐? 세례를 베푸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어요. 넓어진 거죠. 구약의 율법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복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인종차별이 없다니까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놀란 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우리만 받는 줄 알았는데, 나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도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세운 이방인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거기는 이방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방인이면서 집사도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이면서 권사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걸리느냐면 할례 문제에 걸리는 거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예. 그럼 할례는 행했느냐? 아니요. 할례도 행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할례까지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도 믿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요? 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이 문제를,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요, 총회. 우리 북한교회도 노예에 속해 있고 또 총대가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총대거든요. 높아요. 그래서 총회 갑니다, 서울에. 또는 지방의 큰 교회에서 총회 열리면 그 총회 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총회 온 거예요, 총회. 총회 와가지고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 총회, 예루살렘 총회에서 확답을 달라. 이방인들은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정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많아요?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할례를 받았으니까, 야, 할례 받는 것이 뭐가 어렵냐? 예수도 믿잖아. 할례 좀 받으면 안 돼? 예수 믿고 할례 받고 구원받아도 되잖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고집 세니까, 너 복음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만 믿는 거다. 그때 누가 나서죠? 베드로가 나서죠. 베드로가 이미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믿고 예수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오직 복음이다. 오직 예수다. 그 외에는 아니다 하고 땅땅땅땅 결정을 내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차별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가능해진 거죠. 그전까지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자체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양보한 것이 뭡니까? 그래, 할례 받아라. 그럼 우리도 인정할게. 그렇게 그들이 말했죠.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죠? 오직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음을 알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깝게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는 전도하고 누구는 전도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나는 전했으니까 다 한 거예요, 소임을.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가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